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교수법이 바로 비유법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만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등불에 대한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듣는 사람들이 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그 비유를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4절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해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해석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은어나 혹은 암호처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4장 11절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는 외인들은 그것을 들어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인들이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비유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비유는 1차적으로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비유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날 우리들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집안의 형광등을 침대 밑이나 싱크대 안에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있는 등불은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명사에 정관사가 붙을 때는 특정한 대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자주 빛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신자는 등불 대신 예수님을 감추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여 어디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비추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만 합니다.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고 이뤄가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라는 씨에 관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땅에 뿌려진 후에 그곳에서 자라나듯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을 어느 한 시점에서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하루 종일 옆에서 관찰해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 자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까지 자라는 과정의 단계를 보면 그 식물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씨가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단계이며 곧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겨자씨처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작다고 여겨지는 것이 요긴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도들, 있는지 없는지 헌신하는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풍성한 희생과 베품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씨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또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농부는 그 자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28절에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짐이 없으면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물이 배에 들어와 곧 침몰 직전에서 죽음을 직면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믿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점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불 대신 예수님을 밝히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